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해 보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라는 생각입니다. 과거에는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고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남보다 나를 더 생각하고 남들에게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내가 손해보지 말고 자신을 위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정말로 개인주의화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일이어도 내가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예 피해버리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남보다 나를 먼저 중요시 여기는 이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서로의 역할과 협력이 필요한 일들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뒤늦게 나만 좋으면 되는 게 아니었구나. 내가 좋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했구나 라는 이 사실을 점점 깨닫게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려오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이에 대한 질문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이 질문은요, 그리스도인의 본질과 정체성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명확하게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닌 주를 위한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의 말씀을 보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리아는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는데 그 향유에 대한 설명이 참 디테일합니다. 향유는 기름을 포함한 가장 고급스러운 향수를 의미하는데 이 나드는요,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식물을 추출한 매우 비싼 향유라고 합니다. 여기에 지극히 비싸고 순수한 진품이라는 수식어가 들어가 마리아가 사용한 기름이 정말 최고급인 향유를 말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싼 기름을 사람의 가장 낮은 위치인 발에다 붓고 사람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머리카락으로 담는 모습은 정말로 평범한 모습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구입했지만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하고 자신의 머리로 발을 닦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모습은요, 마리아의 겸손과 헌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녀의 행동은 당시 유대 문화에서 일반적이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나를 위한 사람이라면 아마 누구도 마리아처럼 이렇게 행동할 수 없을 거죠. 왜냐하면 나를 위한 사람은 늘 자신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체면, 나의 지위, 나의 인정, 나의 관심, 나의 시선들을 의식하다 보니까 상대방을 우선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우선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룟 유다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나를 위한 사람의 생각은요, 늘 자신을 위한 판단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발언은 표면적으로 보면 정말 선하고 정의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저 말을 했던 유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자신을 위한 사람은 어떠한 고생이나 노력을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덕을 함께 누리려고 합니다. 반면에 주를 위한 사람은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헌신은 단순하지 않은 값비싼 희생이 따라온다는 거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 주위에 한번 둘러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신을 위한 삶인 것 같지만 언제나 시선과 생각은 늘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는 그 헌신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을 섬기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님들은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모습은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실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언행과 행실, 마음과 생각이 주님을 향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위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가룟 유다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마리아는 주님을 마음에 두고 있었고 주님을 위한 행실을 드러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도 주님을 늘 마음에 두고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닌 주를 위한 사람이 되자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말씀을 나누면서 저는 한 가지 도전을 합니다. 나는 주를 위한 사람인가? 우리가 돌이켜보고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점검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말과 행동으로 복음의 향기를 전하고 있는가? 사랑과 희생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살아가고 있는가? 사소한 부분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또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질문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하면서 주를 위한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내 곁에 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처럼 세상과 사람들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주님만 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과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마리아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하지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의 능력 그리고 선한 영향력으로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